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행복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행복하면 참 좋겠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행복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님이신 서은국 교수님을 비롯한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14명의 심리학과 교수님들과 정신과 의사들에게 1년 동안 행복에 대한 15개에서 20개의 질문을 던졌어요. 그들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행복하게 하는 것은 관계다. 행복하게 대가인 에드 딘너 미국 일리노이 대학 교수는 그가 쓴 논문 매우 행복한 사람 Very Happy People에서 상위 10% 행복한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과 보인 가장 큰 차이가 돈, 건강, 재산이 아니라 관계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하버드 대학 졸업생 268명을 72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냈어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행복의 압도적인 요인은 관계에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 관계라 했을 때 그 종류가 다양하죠. 우리의 행복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관계는 무엇일까요? 단연 그 1번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죠. 부모와 자식은 모든 관계의 출발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행복의 중요한 요인이죠. 그러므로 말할 것도 없이 행복을 위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잘 가지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우리의 삶의 행복을 결정하기 때문에,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의 행복을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토록 중요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잘 가져서 잘 되고 행복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오늘 말씀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잘 되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라는 말은 마땅한 본분이다. 이것이 바른 태도다. 이게 진리다. 그런 말씀이죠. 말씀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로 순종의 관계임을 말씀하죠. 순종을 헬라어로는 휘파쿠오라고 합니다. 휘포는 아래에, 아쿠오는 듣다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듣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질서, 권위를 인정하라, 그런 말이에요. 순종하라, 이 말은 질서를 인정하라, 권위를 인정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질서가 있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 간에도 질서가 있다. 하나님은 부모라는 존재를 통하여 자녀를 창조하셨죠.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 창조,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 창조 사역의 동참자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지만 부모를 통해서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는 하나님이 너무 바빠 인간에게 대신 어머니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대신 어머니를 만들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쁘다고 하나님의 역할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갈 수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대행자로 어머니를 세우고 아버지를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어머니를 보낼게, 내 대신, 그랬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관계는 휘포쿠오, 아래에서 듣는 관계, 이 순종의 관계라는 거죠. 부모님은 내 위의 존재입니다. 내가 앞세워야 할 존재이죠. 순종은 부모님의 의견을 내 의견보다 앞세우라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 내 의견과 다를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들어보라는 것이고 따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다. 그것이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다. 좋은 관계는 질서를 인정하고 앞세우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알고 이 절대적 관계로 알고 그 질서를 인정하여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으세요? 아버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으세요? 라고 의견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해놓고 통보하지 말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순종의 관계다. 그래서 그 순종하라, 이 말씀은 질서를 인정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질서를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순종하라는 의미는 사랑을 믿으라 라는 의미예요. 사랑을 믿으라. 글자는 순종하라이지만 내용은 사랑을 믿어,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질문해 보잔다면 과연 부모님의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대단히 무리한 주문 같아 보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다 옳을 수는 없거든요. 순종한다고 또 다 잘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오히려 부모의 판단이 나의 판단보다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무리하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이 순종하라는 말씀은 부모의 사랑을 믿으라는 그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목숨 바쳐 사랑합니다. 이미 부모님은 앞서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보다 앞서 걸으셔서 그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네가 진짜 잘 되기를 원해 라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따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자녀가 잘못되기를 왜 원하겠어요? 부모님이 잘 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순종하라는 말은 그 사랑을 믿어라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때 그 사랑을 믿어봐, 이런 말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모님의 그 사랑을 믿고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좋은 관계를 이루어서 그 관계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순종하라는 말씀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순종은 순종의 가이드라인이에요.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경계를 쳐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거죠. 순종의 목적지는 부모님도 구원에 이르고 자녀도 구원에 이르는 것이 순종의 목적지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해요. 자, 그런데 부모님이 너 교회 가지 마, 하나님 믿지 마,
예수님 믿지 마라고 말씀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성경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뭘 요구해요? 교회를 가지 말라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바로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진짜 참 영의 아버지가 그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 영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정해진 상위법이 있는 거예요. 상위법. 그 상위법이 뭐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의 마지막 목적지가 뭐라고요? 구원이라. 구원. 부모도 구원받고 자녀도 구원을 받아.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순종의 마지막 목적지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가지 마, 하나님 믿지 마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참 영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면 그 부모님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땅에서 가정 천국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너의 부모가 그리고 네가 거기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어? 이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은 진리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이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면 우리의 태도를 요구해. 태도. 어떤 태도? 즐거움으로. 복종과 순종의 차이가 뭐죠? 복종은 의무감에 기쁘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즐거움으로 하는 거죠. 즐거움으로 태도를 말하죠. 그래서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그걸 따르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죠. 그 순종을 통해서 너의 영광의 면류관이 될 거야. 너의 명예가 될 거야. 명예 뿐만 아니라 네 목에 금사슬이라는 말은 너에게 메달이 걸리는 거야. 메달을 걸어주는 거야. 즐겁게 순종하라는 거죠. 주 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가 우리에게 행복을 결정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순종할 때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순종이라는 말은 질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믿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져 그 열매로 잘되고 행복한 이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공경하라 읽으셔야 돼요.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말씀은요 10계명을 가지고 와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 대신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켜야 될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대인계명, 사람과 관계 속에 지켜야 될 계명, 그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것을 약속하셨나요? 신명기 5장 16절.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셨다는 것. 네 생명이 길다라는 말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건강하게 산다, 행복하게 산다, 그리고 오래 산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 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 약속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요? 공경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타바오라고 합니다. 타바오. 이 뜻은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존경하다, 경외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그 첫 번째는 존경하는 거래요. 존경하라. 여러분, 존경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내게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뤘기 때문이죠. 내 삶에 어떤 업적인가요? 내 생명을 이 땅에 존재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자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부모 그 존재 자체로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게 뭘 많이 물려주어서 뭐 대단한 세상의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존경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생명을 이 땅에 존재케 한 하나님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존경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어떻게 공경합니까? 존경하라.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고요.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부모에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부모는 하나님과 거의 같은 존재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해야 되는 거야. 오늘 이 경외하라는 말씀 앞이 어떤 내용인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마땅히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말은 카도시,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이 무엇으로 갈림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느냐 공경하지 않느냐가 가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첫 번째 구체적인 거룩한 삶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아니, 이 말씀에서 말이에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거룩한 삶의 첫 번째 구체적인 행위가 뭐예요?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구체적인 삶의 차이, 그 거룩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느냐 공경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공경하라는 겁니까?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가 존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공경하라 말씀은 공손하라, 그런 말씀. 공손하라. 공경하다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 라는 뜻입니다. 어느 연세 많으신 어르신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짓궂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자식들 잔소리 들으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 어르신 대답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겁나게 싫어, 그러시더라고. 부모 사랑해서 하는 말로 이해는 되지만 싫대요. 잔소리 개념이 뭡니까?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예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니까 잔소리예요. 왜 기분이 나쁩니까?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무시해. 일방적이야.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만약에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친절하게 말한다면 그 소리가 어떻게 잔소리로 들리겠어요? 근데 A가 없어요.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 그게 잔소리인 거죠.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공경은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공손은 뭘로 표현되는 것입니까?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예를 갖추는 거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인정해 드리는 거죠. 공손히 말하는 거예요. 공공의 장소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젊은 사람들이 연세 높으신 약간 신체의 기능도 떨어지고 또 약간 인지 기능도 떨어지는 이런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마치 유치원생 대하듯이 이러세요 저러세요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속에 저는 화가 나요. 아니 왜 어르신을 저렇게 대우하지? 저렇게 말하지? 들판의 갈대처럼 바람에 서걱거려 마른 갈대처럼 그렇게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어른은 어른인 것입니다. 애를 갖춰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공경한다는 말은 공손하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어른을 대하는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예를 갖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공경하는 게 공경. 그런데 요새 젊은이는 공격으로 읽어 이거죠. 공격한다 공격. 그래서 공경한다는 말은 공손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좋은 관계를 이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관계의 열매가 행복이니까. 세 번째는요, 공급하라입니다. 공급하라. 공경한다는 말은 공급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를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이야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스스로 노후 대책을 해서 자식 덕보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방편이 생겼지만 예수님 당시 이 말씀을 할 때는 자식 덕보지 않으면 부모가 죽어요. 반드시 자식의 덕을 봐야 부모가 사는 거라고요. 그런데 장로들이 전통을 만들었어요. 어떤 전통? 고르반. 이거 하나님께 드림이 됐어. 그러니까 부모님께 안 드려도 돼. 이렇게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장로들을 향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드림이 됐어요 고르반 해놓고 너의 유괴 부모님들에게는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느냐, 필요한 것을 채우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공급하라는 거죠. 정기적으로 공급하라는 거죠. 필요를 채워드리라는 것입니다. 영의 부모님께 우리는 11조를 합니다. 육의 부모님께도 11조를 하는 정신으로 그렇게 공급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봉옥님의 아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연탄장수 울 아비 국화빵 한 무더기 가슴에 품고 행여 식을까봐 월산동 까치고개 숨차게 넘었나니 어린 자식 생각나 걷고 뛰고 넘었나니 오늘은 내가 30년 전 울아비 되어 햄버거 하나 달랑 들고도 마음부터 급하구나. 허이 그 녀석 잠이나 안 들었는지 이 시인의 아버지가 연탄장수였나 봅니다. 가난한 연탄장수. 식솔들을 먹여 살리려고 얼굴에 식금등을 묻혀가지고 하루 온종일 연탄을 배달하고 그리고 저녁나절이 됐어요. 근데 보니까 국화빵을 빠네. 아들이 생각난 거예요. 저 국화빵 사다가 내 아들 먹이면 좋겠다. 그래서 가슴에 품었다는 것 아닙니까? 왜? 식으면 안 되니까. 따뜻하게 먹어야 되니까. 가슴에 국화빵을 품고 그 퇴근길에 월산담이라고 하는 깔딱고개를 넘어가지고
그 고갯길을 올라가야 돼요. 달동네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고갯길을 올라가는데 숨이 헐떡거려. 왜 헐떡거리는 것입니까? 식기 전에 국화빵 자식이 먹어야 되니까. 30년이 지나 자기가 아비가 됐대요. 이 아비도 직장이 그렇게 시원치 않는지인가 봅니다. 밤늦게까지 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다가 햄버거를 하나 샀습니다. 이 햄버거 우리 아들 먹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가슴에 품고 오는데 마음이 급해요. 이놈이 내가 늦게 퇴근해서 오는데 먼저 잠들어 이 햄버거 먹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마음이 급하다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그 자식이 먹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있대요.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와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소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입에 밥 들어가는 소리를 우리의 부모님은 가장 아름답게 들었죠. 이번 어버이날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 설문조사를 했대요. 어르신들에게 70%가 같은 답을 냈어요. 근데 글자가 한자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돈, 그런 거예요. 돈.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먼 노인네가 그렇게 욕심도 많아가지고 너 여기다 그래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노? 저는 그렇게 읽혀지는 게 아니고, 90 넘으신 제 어머니가 계세요. 자식들이 용돈을 모아 드립니다. 근데 그 용돈을 꼬깃꼬깃 모았다가 어려운 형제들에게 흘려보냅니다. 형제가 형제를 돕기는 쉽지 않아요. 그 엄마는 그걸 모아서 어려운 형제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자들이 가면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손자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는 한바구음을 웃으세요. 돈이 필요한 것은 노욕이 나서가 아니고 그 손자들에게 용돈을 주어 그 얼굴에 한바구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공경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우는 공급입니다. 공급, 그게 공경이다. 시인 정채봉님의 시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 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이 시인의 엄마는 벌써 하늘나라에 가신 모양입니다. 그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에게는 소원이 생겼어요. 단 5분만이라도 휴가 나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엄마하고 불러보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사 가장 억울한 일 한 가지만 일러 바치고 엉엉 울고 싶다고 합니다. 왜요? 엄마는 영원히 내 편이니까. 내 편이니까. 그런데 그 엄마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공급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때가 온다고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때가 온다고요. 참외를 볼 때마다, 홍시를 볼 때마다, 그리고 홍어를 볼 때마다 저는 제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지금은 얼마든지 참외를 사서 드릴 수도 있고 홍시를 사서 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사드릴 때가 되었을 때는 벌써 어머니는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공경은 필요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드리는 거예요. 곧 드리지 못할 때가 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네가 잘되고 장수하게 될 거예요. 네가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그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존경과 공손과 공급을 네가 할 수 있다면 너의 인생이 행복해질 거예요 라고 말씀하세요. 잘되고 행복하려면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관계는 부모와 자녀 관계예요. 1차적으로는 그 관계를 잘 맺는 것은 부모의 몫입니다. 관계를 잘 맺는 것은 부모의 몫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은 결론 짓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자식과의 첫사랑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첫 상처의 관계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첫 사랑의 관계이지만 동시에 첫 상처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노엽게 하지 말아요. 상처를 주지 말아요. 부모된 우리는 상처를 주지 마라. 어떻게 상처를 안 줄 수 있나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그 자녀가 상처받지 않고 성장하여 부모와의 좋은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자녀를 순종하는 자녀로, 공경하는 자녀로 만들어 놓을 때 네가 행복하게 되고 너의 자녀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은 좋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모님과 좋은 관계, 그 관계야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첫 약속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부모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권위를 인정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진정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피로를 늘 채워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얼굴에 웃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나도 약속된 그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귀한 어버이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부모님들 그 얼굴에 웃음이 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